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26회가 되겠습니다. 226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라고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57번째 시간입니다. 57회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이 천국관에 대한 것, 지옥관에 대한 것, 지옥론, 천국론 이런 것들을 다시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이 앞전에 정리를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렵다는 표현으로 바늘구멍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바늘구멍보다 더 적어요.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박영교 목사 이거 천국지옥 간증에도 보면 1000대 1로 천국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에 먼저 된 자로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이게 제사의 법, 제사법으로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뭐 하냐면 속죄를 받아요. 속죄를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주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론을 만들었는데 교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바로 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기독교 교리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깥 얻은 곳에 쫓겨납니다. 이 바깥 얻은 곳은 지옥세계, 천국 밑에 있는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이 어둠의 세계인데 여기가 지옥세계입니다. 그 지옥세계 밑에 우주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바깥 얻은 곳 위에 천국세계가 존재합니다. 위에 천국세계가 존재하고 바깥 얻은 곳 아래
아래에는 우주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이게 상식인데 이 상식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제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 얻은 곳 위의 세계가 천국의 세계고 바깥 얻은 곳 아래의 세계가 우주 세계예요. 이 우주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근데 우주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천국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말씀은 우주 세계는 우주 세계는 그러니까 이 천국 세계는 고정되어 있대요. 별들이 행성들이 고정이 되어 있고 우주 세계의 별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지구도 뱅뱅뱅뱅 돌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뺑뺑뺑뺑 도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느낀다고만 뭐 어지러워서 인간들이 못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지구가 돈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지구가 그래서 한 바퀴 뺑 도는데 그게 하루예요. 그걸 자전이라고 그러는데 한 바퀴 뺑 도는 것이 자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뺑뺑뺑뺑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뺑 도는 것을 1년이라 그래요. 1년. 그래서 이제 그 지구에 자전과 공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전이라는 건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하루예요. 이걸 하루라 그럽니다. 하루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공전이라는 것은 그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뺑 도는 그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1년이 됩니다. 한 해가 돼요. 한 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별들은 전부 다 움직인다. 움직이지만 천국 세계의 별들은 그 많은 별들이 다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가지 않고 그 세계는 영생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성령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의 법을 주시고 또 행위의 법을 먼저 주셨다 그랬죠. 행위의 법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뭘 주셨냐면 거룩의 법을 주셨어요. 이 거룩의 법이 뭐냐?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의 법도 주시고 믿음의 법도 주셨는데 이 믿음의 법이 구약에는 거룩의 법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뭐뭐뭐뭐를 하라 또는 뭐뭐뭐뭐를 하지 마라 이 행위의 법의 기초에서 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하면 망해요. 그 교회는 그런 설교만 듣고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법을 행하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거룩의 법이라고 제가 또 지칭을 하는데 이 거룩의 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그 비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의 법도 주셨다. 그 다음에 행위의 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도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앞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 발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걸어갈 때 뭘로 걸어가냐면 손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갑니다. 목적지를 갈 때 두 발로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적지라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 두 발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발이 뭐냐? 두 법이에요.
하나는 계명의 법, 하나는 거룩의 법. 이 두 법을 통해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간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실 때 우리 신체 구조가 두 개가 있는 것만 이야기하셨어요. 두 발, 두 손, 두 눈. 그래서 하나가 범죄하면 하나를 빼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갈 때는 반드시 두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가는 그 교회, 그 종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걸어갈 때는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게 되는데 천국까지 우리가 향해 갈 때 두 발로 가야 된다. 이 두 발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는 행위고 하나는 뭐다? 행위와 믿음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 두 축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천국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냐면 행위의 법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거룩의 법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실제로 알려 드릴게요. 자세하게 증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법을 오늘은 어떻게 하겠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법이 실제로 있는가 그거를 증명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위의 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의 법.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시대 것을 보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의 법을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위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바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굽에서 이와 같이 번성해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갖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또 손이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치료해 주는 과정, 이러한 기적의 표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애굽 왕이라고 하는 바로입니다. 이거 바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파라오지요. 파라오. 세계사에서는 바로라고 안 하고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 그래서 아마 인터넷 같은 데에도 파라오라고 치면은 뭐가 나올 겁니다. 자료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에 파라오라고 이렇게 치니까 파라오라고 이렇게 치면 이집트 파라오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게 이집트 파라오 해갖고 나옵니다. 바로라고 치면은 안 되고, 바로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는 파라오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파라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라오 하니까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그림들이 막 이렇게 파라오의 이런 형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영화에서도 이런 형상으로 많이 나오죠. 모세 그 십계명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지만 파라오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다시 모세에게
다시 구원,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을 이렇게 확실히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 피게리파 전도금의 흑장미라 그랬죠. 피개입니다. 피의 재앙이 먼저 있고 개구리 재앙, 이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피게리파입니다. 이게 피게리파, 이재앙, 파리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피게리파 전도우메, 전염병입니다. 전독, 독종입니다. 그 다음에 전독, 우메, 메뚜기입니다. 우박하고 메뚜기요. 그 다음에 이제 흑장미라고 했는데, 흑장이라는 것은 흑암재앙, 이것이 9번째고요. 10번째는 흑장미,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게리파 전도금의 흑장미 하면 애굽에 하나님이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그냥 항상 외우고 있어요. 그 순서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구약의 구원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구원은 육체적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런 것이 없어요. 구약은.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육체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고, 이 신약의 구원은 그게 다르죠. 신약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고, 신약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애굽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육체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구원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영혼의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놓고 신약으로 해석할 때는 이 육체적인 차원을 영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야 돼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도 육체적인 계명을 줬어요. 구약은 전부 다. 근데 이거를 신약의 계명, 신약의 차원으로 구약을 보려면 그걸 마음의 계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약의 어떤 것을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영혼 구원에서 끝나는데, 영혼 구원에 끝나면 망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영혼 구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의 구원이에요. 원래는 영의 구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요한복음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원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인데, 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보통 이신득이 구원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의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그렇게 사기를 쳤었는데, 자 보세요. 이 영의 구원이든 영원 구원이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준 목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를 구원해 가지고 그 육체를 어디를 데려가려는 거냐? 이 육체로 구원받은 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가나안에 데려간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체 구원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구원론이 영혼 구원에 머물러 버리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을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이제 신약에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통해서 뭐냐? 홍해를 통해서 여기서 뭘 하냐면 침례를 받습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이 물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또 가다가 쓴물을 인간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전부 다 육체적 배고픔이에요. 영적 배고픔이 아니고 이렇게 육체적인 배고픔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구약이고 신약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렇게 해서 반석을 쳐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모세 혼자 힘이 드니까 모세의 장인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을 조언을 하지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 이러한 뭐 50부장 이러한 제도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와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계명을 지켜갖고만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머무릅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한 머무른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체결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이 뭐냐? 이 십계명이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을 수여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행위의 법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왜 제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자꾸 행위의 법이라고 쓰냐면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 싫어해요. 기독교 목사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행하라고 주신 법이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냥 행위의 법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이 행위의 법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으로 해석을 할 때 로마서 3장 27절에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라는 말을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행위의 법과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7절에 가면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래서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7절에 가보면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법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뭐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위의 법도 주셨고 믿음의 법도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은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런 좋은 용어가 있고 이런 좋은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의 법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시면서 먼저 뭘 주시냐면 행위의 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신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 말하면 수여 그럽니다. 수여. 그냥 쉬운 말로 쓸게요. 행위의 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갖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행위의 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다 라고 하면은 이 행위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1년 안에 주어진 것이니까 이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정도 머무는 기간 안에 이 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약 몇 달 정도 있으면 우리에게 행위의 법이 주어진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법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법이 어디부터 이렇게 쭉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옵니다. 십계명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게 사회에 관련된 그 구성원들 공동체들에 관련된 그 사회법을 주시는데 그 히브리 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폭행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생명을 손상했을 때 이런 관련된 법들을 주십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법이냐면 이게 행위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덕이라든지 화재, 그 다음 보증에 관련된 거, 간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 구약의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고 신약의 간음은 마음의 간음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 그 다음에 이방인을 보호하는 이런 세부 규정에 대한 법들, 이게 전부 다 행위의 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세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절하고 맥주절하고 수장절,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규례가 이렇게 쭉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도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행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이와 같이 이제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러한 장면을 출애굽기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이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은 것입니다. 맺은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이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자가 무슨 언자냐면 말씀 언자예요. 이 언약,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을 때 뭘로 맺냐면 말로 맺습니다. 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맺어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인데, 저 신약에도 이 언약이 존재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 사이에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뭐 비밀이라고까지는 하기는 뭐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약이 존재해요. 근데 이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봤지만 언약을 체결할 때 이게 뭐가 있냐면, 언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행위의 법이 존재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서, 언약 하시면서 뭐를 주셨냐면 행위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의 법. 그냥 우리는 언약은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다. 그 새 언약 안에는 행위의 법이 없는 줄 착각해요. 어저께 제가 그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의 법을 알려줬죠. 간음하지 말라가 행위의 법이에요. 간음하라가 행위의 법이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행위의 법입니다. 이게 십계명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다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을 하시면서 뭘 주셨냐면 행위의 법을 주신 거예요. 행위의 법. 행위의 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법이 구약에 어디 나오느냐, 이걸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가 뭐냐? 언약의 행위의 법이 나와요. 여기에.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아닙니다. 달라요. 25장부터는 이제 이게 바뀝니다. 25장부터는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뭘 주시냐면,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나중에 뭘 주시냐면 거룩의 법, 믿음의 법을 주셔요. 이게 먼저는 뭘 주셨어요? 행위의 법을 주셨다니까. 행하라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다 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다 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자, 행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위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거룩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요. 거룩의 법. 이 거룩의 법이 무슨 법이냐? 여기 믿음의 법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먼저 주셨다? 행위의 법을 먼저 주셨다. 그러나 이 행위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무슨 법을 주셨다? 거룩의 법. 쉽게 말하자면 이걸 제사의 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사의 법. 근데 꼭 제사의 법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총칭해서 거룩의 법이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법 안에는 또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거룩의 법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지나가 보면 이것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뭘 주셨냐면 거룩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성막을 먼저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성막할 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성막할 때 이 성자가 이렇게 성막 이렇게 될지 아니요,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성막, 이것이 성막이 이 거룩할 성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에 거룩이 들어가 있지요. 그죠? 거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막에서 거룩의 법이 행해집니다. 그것을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건축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다음에 그 26장에 보면,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의 전체 구조도가 이제 설계, 또 그렇게 성막의 천이나 널판, 휘장, 기둥에 대한 이러한 설계대를 자세히 말씀해 드리고 있고, 출애굽기 27장에는 번제단과 그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의 그 등불에 대한 규례들을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제사장 옷이라 그러죠. 제사장 의복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29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고, 또 이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가 여기에 다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냐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뭐냐면, 제사장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막,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자예요. 제사장은 간단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보면은 오늘날에 이제 목사를 제사장을 했을 때, 목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예요. 예배.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성전은 분리되지 않고, 목사의 사명은 예배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인도받는 자, 그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나오고, 29장에는 제사장 이임식과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분향단, 그 다음에 속전, 물두멍, 향을 만드는 이런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 두 명을 임명을 하지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돌판 2개를 집어 던져버리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세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모세 영화, 십계명 영화에 보면은 그게 비디오로 옛날에 제가 텔레비에서 방송, 성탄절인가 방송해 준 걸 녹화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의 어릴 때 많이 돌려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돌판 2개를 던질 때 금송아지가 팍 불이 막 그러니까 나가지고 폭파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엉뚱한 짓을 하고 그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하고 함께하지 않고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는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모세가 또 시내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이 두 번째 돌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행위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위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 두 개가 나중에 보면은 그 언약궤라고 있는데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데 이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 십계명 이 두 돌판을 이 지성소 안에다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이 돌판 두 개가 나중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 항아리하고 십계명 돌판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십계명 돌판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이 행위의 법을 항상 중심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행하나 안 행하나 이걸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뭡니까? 행위의 법이잖아요. 행위의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법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행위의 법, 계명이 있는 이 행위의 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위의 법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위의 법과 이 성막의 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불가분의 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 건축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헌물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걸 바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부사렐과 올리압 두 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조하는 많은 세공 기술자들이 동원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37장에 보면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단을 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8장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바깥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면 제사장 옷과 대제사장 옷과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모든 공정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에 대한 모든 공정이 끝나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나타나게 되지요. 구름, 셰키나라고 하는 이 구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구름이 지금은 현대적인 과학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 구름이 천국에서 온 UFO입니다. UFO. 이게 마귀들이 만든 UFO도 있는데 이 천국에서 만든 비행 접시가 있어요. 천국에 그 비행 수단이 있는데 천사들이 이걸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천국의 비행체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행체예요. 그래서 이 비행체가 탁 뜨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게 불기둥처럼 보이고 벌겋게 보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이게 실상을 좀 감춘 겁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드러낸 모습은 에스겔서 1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바퀴 모습도 나오고 이 내생물 생물의 모습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천국의 비행체가 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1장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보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천국의 비행체가 그 성막 위에 탁 뜬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우리는 항상 뭐 성경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비행체예요. 천사들이 그걸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이것이 머물면 이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기 딱 떠가지고 움직일 준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갖고 움직이지요. 이렇게 해서 성막 준비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게 하셨냐? 이 성막에서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게 한다니까. 그래서 성막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이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이제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가 성막 완성이 됐을 때가 이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40장 2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해가지고 첫째 달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1월 1일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하면 레위기 10장까지 제사 드리는 법이 나옵니다. 이 제사 드리는 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법이 뭐 하는 것이냐? 이 제사법이 바로 뭐냐? 믿음의 법이라니까. 믿음의 법. 이게 거룩의 법이에요. 거룩의 법. 믿음의 법. 거룩의 법입니다. 이건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종교 규례라고도 합니다. 제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법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믿음의 법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속죄를 받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거룩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의 규례가 나와 있어요. 2장에는 소제를 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의 떡이 있죠. 성찬의 떡을 만들 때 이 소제처럼 만들면 돼요. 소제처럼. 그래서 이게 고운 가루하고 여기에 뭘 넣게 되냐면 소금을 넣게 됩니다. 소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만들 때 꼭 이 소제를 만드는 그런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성찬의 떡은요.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고 소제처럼 만들면 돼요. 그 소제는 어떻게 만드냐면 고운 밀가루 같은 거 있죠. 고운 가루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좀 넣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올리브 기름 반죽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 이 화목제 이거는, 근데 소제는 여러분 이것이 단독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소제는 항상 드려질 때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는 이렇게 번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제사들과 함께 드려진 겁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그래서 화목제는 의무제, 그래서 번제, 소제, 이 화목제 여기까지는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속죄제, 레위기 4장부터 이게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제하고 이 속건제 이거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위해서 하냐면 속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위의 법을 갖다가 범했어. 행위의 법을 위반했다. 행위의 법을 범했어. 그러면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앞부분에는 속죄제가 나와 있고 뒷부분에 속건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이렇게 해서 이런 제사장이 해야 될 실질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에는 속건제와 화목제 세부 사항이 나와 있고요.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임식,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임식, 제사장 이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첫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인간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내리셔갖고 제물을 태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불이 절대 꺼트려지지 않도록 제사장의 임무에 보면 이 불을 잘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도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이거를 잘 담아 가지고 부삭 같은 걸로 잘 담아 가지고 잘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원래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불이 아닌 자기들이 임의의 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 이게 제사에 관련된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에 관련된 겁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뭐 한다? 속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믿음에 의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지금 죄사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기독교의 예배에는 죄사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직의 제사 규례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행위의 법도 중요하지만 이 제사법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의한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이제 10장을 지나고 나면 11장부터 어디까지냐면 17장까지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결 규례가 나와요. 이 정결 규례는 뭐냐면 육체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더럽히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돼지고기라든지 뭐 토끼고기라든지 이런 오리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정결한 짐승만 먹도록 돼 있어요. 이 정결한 짐승에 속한 것이 뭐냐면 대세김하는 거.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야 돼. 발굽.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두 가지 원칙은 대세김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굽. 그래서 굽이 발굽 있죠. 발굽이 여러분 말을 한번 보세요. 말 떠그덕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말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말 발굽을 보든지 이렇게 보면은 돼지도 발을 보면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발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진 굽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발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것도 뭐 해석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이런 거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결 규례인데 이거는 구약이고 구약은 그러니까 뭐냐면 정결을 해도 육체의 정결 규례예요. 이것이 신약에는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의 핵심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다니까. 마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맥은 똑같은데
그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간음죄도 구약은 육체의 간음죄인데 신약은 마음의 간음죄예요. 살인도 구약은 육체의 살인을 말하고 신약은 마음의 살인까지 이 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불결한 기간,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불결한 기간이 약 2배 정도 됩니다. 남아를 낳았을 때하고 여아를 낳았을 때하고 2배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정결 기간이. 그 기간을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병은 이렇게 피부병이잖아요. 이것이 옮겨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힌단 말이야. 이 병이, 나병이.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부병과 달리 제사장이 판별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치유 후에 정결하게 되는 절차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유출병에 대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한 기간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맨스라 그러죠. 이렇게 그렇게 그거 맨스 하는 그런 것도 다 부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과 정결 의식 이런 것들을 다 행하는 것들이 자세히 되어 있고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천국의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신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난 거예요. 한 번.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이고 신약에는 신약 시대에 딱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지성소에.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7장에 가보면은 제물은 성막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것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드려야 되고 피는 먹지 말 것. 왜? 피는 뭘로만 쓰냐면 속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해요. 식용으로는 안 됩니다. 식용은 안 돼요. 이게 속죄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피는 속죄용으로만 쓰지 식용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 규례들인데 이거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신약에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핵심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약의 법과 구약의 법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 그러면 레위기에 이제 또 하나 가봅시다. 이제 레위기가 27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18장부터 쭉 봐야 돼요. 그러면 18장부터 저 27장 끝나는 레위기 27장 끝날 때까지 여기는 무슨 규례가 나냐면 성결 규례가 나옵니다. 성결 규례. 이 정결 규례하고 성결 규례는 용어를 제가 이렇게 좀 차이를 둔 것은 뭐냐면 정결 규례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요. 육체가 더럽혀지면 육체를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결 규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행위의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뭐 하지 마라. 근친상간 하지 마라. 동성애 성관계 하지 마라. 남자끼리 성관계 하지 말고 여자끼리 성관계 하지 말고 사람과 짐승 간에도 성관계 하면 안 된다. 근친 간에 성관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딱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전부 다 행위의 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행위의 법에 들어가는데 행위의 법에 집어넣기보다는 이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법이다라니까요. 거룩의 법. 이게 거룩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십계명과 유사한 윤리적인 규례, 이웃사랑이라든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 등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에는 우상숭배를 했던, 간음을 행했던, 성적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간음죄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간음은 육체의 간음이고 신약의 간음은 마음의 간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구약의 우상숭배는 육체적인 우상숭배예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우상숭배는 마음의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욕 같은 거, 재물에 대한 탐욕, 이런 게 전부 다 우상숭배에 들어갑니다. 탐욕 같은 것이 신약에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의 정욕이에요. 탐욕이 마음의 욕심인데, 이 마음의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성결규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에는 제사장의 정결과 제물에 대한 규례. 그래서 제물의 흠없음과 제사장의 정결 상태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들이 돼 있고, 레위기 23장에는 7개의 절기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라고 그러죠. 7개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뭐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원래 속죄일이 먼저입니다. 속죄일이 먼저고 나팔절이 다음이에요. 속죄일은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속죄일이 7월 10일이네. 7월 10일. 7월 10일입니다. 이 순서가 맞네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에는 성소의 등벌, 진설병, 신성모독에 대한 형벌, 이런 것들이 규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좀 비슷한 내용 같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뭐가 있냐면, 희년이 되면은 토지와 노예를 해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비밀을 알려드린다면, 희년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노예 해방이 있는데, 이 노예 해방의 비밀이 뭐냐면 이것이 지옥의 해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희년의 비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년하고 달라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고,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 노예의 고통에서도 다 해방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옥에 가 있더라도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입성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하지요. 이 비밀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비밀이 희년에 들어가 있어요. 희년의 비밀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 비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식년의 비밀하고 달라요. 안식년의 비밀하고 다릅니다. 안식년의 비밀하고 다릅니다. 안식년은 이게 뭐냐면 땅을 쉬게 해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안 져요. 그런 규례고, 희년의 규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백성들도 뭐 사고 팔다가 보면 토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해가고 토지도 하나도 없어.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그 토지. 근데 희년에는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나중에 다 토지도 돌려받고 집도 돌려받고 다 돌려받습니다. 그 비밀이 희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26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순종할 때 복이고 이와 같이 불순종할 때 저주다 해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그러니까 복과 저주 두 가지가 동시에 선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복과 저주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시에 되어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천국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옥은 불신자들이 들어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고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저주는 뭐 이방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행위의 법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칙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걸 돌려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서원과 헌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한 사람들에 대한, 그 다음 동물, 집, 토지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행해지느냐? 이 레위기에 기록된 것은 대부분 성막에서 행해져요. 성막.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막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제물은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성막에서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나오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간에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 있죠.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면 피 흘린 자로 간주되어서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의 표현은 뭐냐면 이건 지옥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행위의 법과 뭐다? 행위의 법과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두 가지를 다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두 가지를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위의 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먼저 주시고, 이제 제사법이라고 하는 성막을 위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하고 레위기 끝까지는 거의 이 거룩의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행위의 법을 행해가지고 행위의 법을 행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있고, 의롭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의롭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밀을 꼭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크게는 두 가지 법을 주셨다. 계명을 행하라고 행위의 법을 주셨고, 하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러한 법을 주셨다. 이것을 총칭해서 거룩의 법, 제가 믿음의 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법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두 축을,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두 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 천국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 갖고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 두 손, 두 발, 두 눈 이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